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갖가지 감사 예물과 헌물을 드렸습니다. 목장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도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성전통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필요한 가정 재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가정 건강 주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기뻐할 일이 필요한 가정은 기뻐할 일이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미화 자매님 자리를 같이 하여서 이제 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살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잘 살아오셨는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녀에게, 또 사업장에,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곳에, 여러 가지 곳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 인생이 목적이 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 때문에 그것에 목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그 삶의 목적이에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에 둘러봤다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고 자기와 멀리 있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엄마 아빠를 찾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숱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주었는데 그 여종을 데리고는 주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바울의 일행이 얻어맞고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일행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던지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이렇게 하게 한 것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위험 속에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한 고비가 와도 처음부터 그 위험한 상황을 닥치지 않게 하면 좋을 건데, 왜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건져주느냐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막아주지. 왜 어려운 고비에 닥쳤을 때 건져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기도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어느 때가 되면 아하, 내가 쓰임당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도 이렇게 위험한 고비, 죽음의 앞에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이 수많은 그 사역 속에 수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건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서 멸망자가 되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당한 자로 살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갖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이 몸이 쇠하여져서 무너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겠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죽을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생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려보내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신 분이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아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인 인생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공중나는 참새도 그가 땅에 떨어질 것인지 안 떨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신학대학 한신대의 학장이었던 김정준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앓았답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계속 그냥 학교를 다닌 거예요. 연희 전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본 유학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귀국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김천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앓고 있던 결핵이 중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원한 병동도 공동묘지라고 불리는 육병동에 입원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입원한 사람 모두 다 계속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준 목사님도 그 육병동에 입원했기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핵이란 병은 이 약도 약이지만 영양이 더 중요한 건데 이분은 폐결핵뿐만 아니라 장결핵까지 앓고 있었기 때문에 먹는 죽죽 다 이렇게 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당신 앞으로 3개월 정도 살면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라 유서를 쓴 겁니다. 유서를 다 썼고 죽을 날을 기다려 삽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주위의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냉랭한 대화와 또는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시한부 인생보다도 주변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더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의사가 내린 시한 3개월만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시한으로 살겠다. 의사가 내린 처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시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한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버리라.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버리라. 이왕 죽을 목숨 남은 생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왜요? 내 몸이 허약하니까, 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변기통을 뭐 이렇게 가져다 준다거나 음식물을 날라다 준다거나 물수건을 건네 준다거나 아주 가벼운 일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 김정준 목사님에게 당신이 오래 살려면,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려면 체력을 잘 이렇게 소모시키지 않고 힘을 아끼라고 충고해 줍니다. 목사님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안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환자들을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20여 명의 사람들을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들을 이렇게 시신을 돌봐주고 또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의사가 처방한 시한인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 어떻게 살았어요? 마산 결핵요양소에서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목사로서 한국 교계의 위대한 목사로서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안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이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길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자기의 내 운명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에레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거예요. 바쁜 일, 해야 할 일 많지만 그 다 중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도 시간을 정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다른 모임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준비해서 모여야 해요. 어디 노는 데 가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새 가족은 그런 의식이 없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긴다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임도 여러분 준비해요. 따로 시간을 잘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내가 모든 앞길을 계획하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큐티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나라의 위협이 돼, 그러니까 술사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자고 합니다. 3번씩이나 발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온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선하고 좋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나님은 만드신다. 여러분, 지금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뭔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편안하고 한가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되어요. 그래서 주일을 살려야 해요. 수요일 날도 예배를 살리세요. 또 목장 모임이 평일에 있으면 금요일 저녁도 오십시오. 목장도 살리십시오. 모이기에 힘을 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가 불릴 듯 일어났어요. 세상에 선한 일을 행했어요.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을 걸쳐 일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속히 일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이 가나안 땅 가야 할 일을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인생길은 우리의 능력과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그 섬기는 신 앞에 빌고 내가 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세상 사람들은 돈도 있고 배우는 지식도 있고 좋은 환경 살고 있지만 뭔가 인생이 공허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뭔가 성취하는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바울의 일행은 그 전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서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할렐루야. 위로자가 돼요. 지난주에 어떤 장례식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할머님이 90 중반이 되셨더라고요. 가족이 말해요. 할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대요. 근데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두 자식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애들을 세워놓고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내가 천국에 갈 건데 니들이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니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서 교훈을 하고 천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더 살아야 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간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니들이 지금 염려가 된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오히려 당부하고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데 날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고 큰 소리 치는데 바라보기는 밤낮 세상만 바라봐. 그럼 못 갈 수가 있어요. 왜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해요. 세상에도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계도. 답은 또박또박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예.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은 똑바로 말하면서 살기는 반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게 아니라 마귀에 붙들린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진실인 양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해요. 내 속에 진실로 예수가 있는지 봐야 해요.
왜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했으면 아이고 뜨끔하고 빨리 멈추고 회개하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것은 위로자의 삶을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나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건져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다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천국 가리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나 그 왕들의 또 주변의 권세자들의 그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요. 왜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부르셔. 다 부르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뭔가? 전에도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우리가 이웃의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것은 뭐예요? 이 한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 세계 이웃 나라들은 곧 한반도가 날마다 전쟁 날 거라고. 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빨갱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강 목사가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 자녀를 지켜주신다.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하겠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직장, 좋은 직장을 안 다닌다고 그래. 그래서 왜 네가 그 좋은 직장을 안 다니려고 하느냐? 원인이 뭐냐? 똑바로 말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한 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연대.
회식 끝나면 또 어디 뭐 2차로 누구 만나서 이렇게 보낸대.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 사장이 너를 안 건들 거 아니야. 아빠 말했어.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야, 너만 예수 믿냐? 저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저놈도 믿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식을 하고 술 한 잔씩 돌리고 여자들 짝을 지어서 내보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야. 이기면 좋겠지만 뭐 그런 자리니까 할 수 없이 그만두는 게 좋겠죠. 그럼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종말을 선포할지 몰라요. 언제 땡 치고 이제 그만 끝났다 할지 모르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야 끝났어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온 지면이 물로 다 심판 받았잖아요. 지금도 야 하나님이 그 심판해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해요. 이게 기독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가 됐을 때도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삶과 같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식 주마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식을 줄 거라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갈 때 때가 되어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과 같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게 쓰임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잡아 주겠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옳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로 해놓고 세상 환경 속에서